안녕하세요. 행복사제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기 30살 청년과 90살 수녀의 행복한 감동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 행복서재에서 소개하고 낭독해드릴 책은 존 슐림의 천국에서 보낸 5년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30대 청년 존과 성요셉 수도원에서 도자기를 만들며 공방을 운영하던 90대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의 따뜻한 우정을 담은 책입니다. 수녀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낸 5년의 시간,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진 그 우정의 시간에 대해 존은 지상에서 미리 체험하는 천국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감동 실화의 주인공인 존 슐림은 피츠버그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이자 홍보 전문가이며 예술가 및 저술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30살 무렵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은 존은 한때 고등학교 임시교사로 일하며 정규직 채용에 번번이 떨어지는 좌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좌절감으로 인한 혼란스러움으로 존은 삶의 길을 잃은 채 마치 갈림길에 서 있는 느낌을 갖게 되지요. 그러던 중 고향인 펜실베니아 서쪽 작은 마을 세인트 메리로 갑니다. 가족은 거기서 스트라우브 맥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고향에서 임시교사를 하며 보내던 시간, 친구 스티븐의 제안으로 집에서 가까운 수도원의 도자기 공방에 우연히 가게 되고 그곳에서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을 만납니다. 베네딕토의 수녀들이 지내는 성요셉 수도원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간 듯한 곳이었습니다. 현대적 기술이나 발전, 물질적인 욕망 등이 문턱을 넘지 못한 아주 소박한 곳이었죠. 책에서 존은 이곳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 소박한 삶의 낙원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도원 내의 공방 안에서 존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수도원을 찾아가 수녀님과 우정을 쌓아가게 되지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은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 존 스스로가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존과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의 대화를 따라가면서 소박함이 갖는 힘, 자연의 질서, 인간의 욕심, 삶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우정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인공 존처럼 좌절하고 막히는 절망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판단이 안 서고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 곁에 아우구스티노 수녀님 같은 친구가 있어준다면 참 좋겠구나 하는 부러움을 갖게 됩니다. 작가의 말을 시작으로 책에서 일부를 발췌해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글을 읽으며 오늘도 행복을 발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작가의 말. 인생에서 가장 큰 의문에 대한 답을 들을 기회가 온다면 어떨까?
내게 그런 행운이 찾아왔었다. 31살,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지독하게도 방황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나는 지상에 숨어있던 천국을 발견했다. 수수하고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었다. 작은 마을에 160년 된 수녀원이 있다. 그 정갈한 뜰 안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채로 있었지만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는 곳이다. 그곳은 아름다움과 빛, 웃음, 평화, 치유, 축복, 그리고 삶의 대답으로 충만했다. 나는 그곳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 말 그대로 코앞에 있었지만 그 천국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서야 마침내 찾아낸 것이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깔끔한 수녀복을 입은 87살의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이 계셨다. 150cm 남짓한 키의 구부정한 수녀님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아줬다. 수녀님의 반짝이는 눈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수녀님이 1960년대에 수녀원 안에 도예점을 열었지만 그곳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수녀님은 언제나 한 주에 10세나 작업실 안에서 보내셨다. 홀로 조용히 도자기 공예품을 만들고 색칠하는 일에 몰두하셨다. 바깥 세상이 분주히 돌아가는 동안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이후 5년 동안 매주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을 찾아갔다. 도예점은 나의 안락한 쉼터였으며 가장 소중한 교실이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순례를 시작하게 된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이자 학생이었다. 인생에서 덤으로 사는 시간에서야 겨우 만난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도예점 안에서는 원하는 대로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었고 비밀을 털어놓거나 절망감조차도 내보일 수 있었다. 대화의 주제도 끝이 없었다. 용서, 죽음, 신의 존재, 사랑, 성공, 독창성, 죄, 그리고 내 인생을 괴롭히던 고민들까지. 수천 번의 대화에서 수녀님은 항상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수녀님의 도자기가 귀하고 아름다운 만큼 수녀님의 조언도 현명하고 간단했다. 수녀님의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도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재능을 깨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가장 막다른 곳에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열리고 있었다.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은 자신을 그저 전령일 뿐이라고 했지만 수녀님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다. 이 책은 수녀님과 내가 끝없이 나눈 이야기의 기록이며 소중한 기억의 초상화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보편적인 주제와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 누구나 품어본 질문에 대한 대화다. 독자들도 이 책을 읽으며 지상의 천국을 느껴보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만의 영감, 마음의 평화, 삶의 의미를 찾기를 희망한다. 제1부 갈림길 중에서 최근 삶의 무게가 내 목을 옥죄어오고 있었다. 그때 어떤 고마운 손이 내게 황금 입장권을 건네줬다. 처치가와 마우러스가가 만나는 곳에 있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도피처였다.
편집자의 거절 편지에서, 남의 교실에 잔뜩 내려앉은 따분함에서, 벼랑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내 인생에서 나는 도자기 공방으로 도망쳤다. 수녀원 안에는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었다. 단 한 번 방문했을 뿐인데도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의 공방은 거대한 자석처럼 아무 말 없이 내 마음을 천천히 이끌었다. 나는 그 신비함 속으로 발을 디디려 하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점점 차가워져서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는 바늘처럼 허파를 찔러댔다. 지난주 도자기 공방에서 흠뻑 느꼈던 따뜻함을 기억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당당히 들어갔다. 두 번째 방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익숙하게. 공방의 아늑한 향기와 살아있는 색채에 마음이 가라앉았다. 창문 아래의 카운터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금빛 털뭉치가 화들짝 놀라 나를 바라봤다. 내 인기척이 고양이의 낮잠을 깨운 것이다. 안녕? 나만큼이나 놀란 고양이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처럼 고양이도 여기에 오는 손님에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다. 너는 누구니? 지난번엔 못 봤는데. 고양이는 창문 밑에 앉은 채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샅샅이 훑어봤다. 블리첸과 인사했네요. 왼쪽 방에서 수녀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 방으로 통하는 문은 지난번에는 닫혀 있었다.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이 한박웃음을 지으시며 문을 열었다. 손에는 작은 금색 십자가상이 들려 있었다. 네, 지난번엔 없었죠? 나는 몸을 돌렸다. 블리체는 손님이 오면 숨는답니다. 가끔은 벽 사이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보이지 않기도 하죠. 하지만 배가 고프거나 사랑이 필요하면 다시 돌아와요. 그렇지 않니, 얘야? 수녀님이 이름을 부르자 고양이는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몸에 파묻고 눈을 감았다. 수녀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오래전 농장의 발랄한 어린 소녀처럼 웃었다. 블리체는 저 창가를 가장 좋아해요. 모든 걸 지켜볼 수 있거든요. 다음에 올 걸 그랬나 봐요. 수녀님 손에 들린 십자가상을 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가마에 넣는 중이었거든요. 들어오세요. 이 방에 들어와 본 사람은 거의 없지만요. 가마실은 작은 옷방만한 크기다. 한쪽에는 팔각형 가마가, 다른 두 벽에는 큰 캐비닛 2개가 놓여 있다. 선반에는 어두운 갈색, 회색, 푸른색, 분홍색의 조각상들이 있다. 모두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 반짝반짝 윤이 날 것이다. 오늘 하루 종일 작업하셨나 봐요. 나는 수녀님 뒤에 선반이 가득 찬 것을 보며 물었다. 그렇답니다. 가마가 가득 찰 만큼 만든 뒤에 가마에 불을 떼니까요. 수녀님이 찰흙으로 만든 조각상을 하나씩 조심스레 집어드셨다. 가마가 수녀님 키보다 훨씬 깊기에 수녀님은 까치발을 들고 가마에 기대어 조각상을 하나씩 가마에 넣으셨다. 조각상은 서로 떨어뜨려야 해요. 안 그러면 서로 붙게 되고 그건 실패작이 되니까요. 가마의 한 층이 다 채워지면 돌판을 올리고 또 채운다. 크레페 케이크처럼 층층이. 수녀님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완벽하게 맞춰지는 게 꼭 퍼즐 같아요. 나는 가마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평범한 찰흙 조각이 특별하게 바뀌는 것을 지켜보면 얼마나 놀라울까. 가마 안에서 탄소를 다이아몬드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마술이 펼쳐질 것이다. 오랫동안 해왔으니까요. 수녀님은 가마 속으로 허리를 숙인 채 내 칭찬에 겸손히 대답하셨다. 가마 안에서는 수녀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맨 마지막 층에 조각상을 채우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났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다 굽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몇 시간 걸려요. 서두르면 오히려 그르치고 말죠. 수녀님은 가득 찬 가마를 바라보며 잠시 기도를 올리셨다. 그리고 뒤에 있던 성수통을 집으셨다. 수녀님이 성호를 그으며 조각상에 성수를 뿌리고 고개를 드셨다. 프란치스코, 이 조각상에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수녀님은 나를 바라보셨다. 성 프란치스코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죠. 가마를 가득 채우고 나면 언제나 작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답니다. 수녀님의 기도를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특별한 의식을 직접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가. 수녀님이 성 프란치스코를 친구 부르듯이 이름만 부르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그렇게 친근하게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수녀님이다. 수녀님은 천천히 무거운 뚜껑을 덮고는 단단히 봉했다. 다 끝나고 가마를 다시 여는 건 신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가마 안에는 기쁨과 슬픔이 있답니다. 기쁨과 슬픔이요? 수녀님이 캐비닛에 기대며 내 눈을 바라봤다. 가마를 열기 전까진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도자기들이 내 기대대로, 내 기대 이상으로 예쁘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도자기들은 손 쓸 수 없을 만큼 깨지기도 한답니다. 어떤 경우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나는 씩 웃었다. 인생처럼요? 아니면 요리처럼. 나는 이 새로운 시각을 곰곰이 곱씹었다. 새로운 맥주 요리법을 연구하던 때가 기억났다. 한 입 먹어보기 전에는 무슨 맛인지 결코 알 수 없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끝없이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한다. 원하는 맛이 날 때까지. 내가 임시교사로 담당하는 학급도 그렇다. 성공과 실패의 확률이 공존한다. 임시교사지만 활기 없던 흐릿한 눈이 방정식을 이해하고 시 한 편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마을 밖의 무한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생기를 띄어가는 과정을 봤다. 동시에 지치고 무관심한 교사의 손에서 시들어가는 학생들도 봤다.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내 머릿속을 들여다본 듯이. 뚜껑을 덮고 나면 가마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손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인생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슬픔은 고를 수 없죠. 같은 가마 안에서 어떤 도자기는 완벽하게 구워지지만 어떤 것이 깨지고 바스라지는 데에는 이유가 없답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너무 힘들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수녀님이 빙그레 웃으셨다. 저처럼 여기에 오래 있다 보면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기쁨도 슬픔도 모두 선물입니다. 슬픔이 선물이라고요? 이해하기 어려웠다. 슬픔을 선물로 받고 싶은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나는 고통을 참거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고통을 감사히 받아들인 적도 없다.
지금은 더더욱. 하느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십니다. 기쁨은 물론이고 슬픔도 선물로 감사히 받아들인다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감사함은 믿음을 쌓고 소명을 찾는 걸 도와주죠.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을 견디기 힘들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 쉽지 않아요. 하느님은 삶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감사와 신앙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연습이 필요하죠. 우리의 손을 벗어난 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하느님은 온전히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랍니다. 어느 길을 걸을지 선택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죠. 슬픔에 부서질 것인지 슬픔을 딛고 강해질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가마에서 조각상이 깨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깨진 조각상을 집어들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이라고 말한답니다. 조각상 하나하나가 감사할 시간을 주는 셈이죠. 수녀님이 웃으며 말씀하셨다. 가끔 가마를 청소하면서 감사할 순간을 아주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교사나 작가로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듯이 수녀님도 그렇게 깨진 도자기 조각을 줍고 계셨다. 날카롭고 울퉁불퉁한 도자기 조각을 손으로 꼼꼼하게 줍는 수녀님의 모습이 그려졌다. 예술은 인생과 꼭 닮아 있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을 치우는 수녀님의 모습을 상상하던 순간 나는 훌륭한 스승을 만났음을 깨달았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 이후 가장 위대한 영적 스승이다. 범죄자에서 성인으로 거듭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빛나는 단어와 예리한 교훈은 초기 서구 기독교를 다시 부흥시켰고 그 교훈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훈은 나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아우구스티노 수녀님도 똑같았다. 훌륭하면서도 겸손한 목소리로 단순하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하셨다. 제2부 소박함의 힘 중에서 슬픈 일 있나요? 수녀님이 물으셨다. 찌는 듯한 어느 여름날 오후 도자기 공방에 들어가 인사했을 때 수녀님은 문을 등지고 서 계셨다. 작업실 안의 공기는 시원했다. 수녀님은 안쪽 방의 싱크대에서 블리첸의 물그릇에 물을 채우고 계셨다. 수녀님은 놀랍게도 그저 안녕하세요 한마디에서도 내 기분을 알아채셨다. 고등학교 정규직 교사 자리를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나는 민트색 회전의자에 몸을 파묻었다. 내 꿈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 불합격 통지는 무엇보다 절망스러웠다. 왜죠? 내 기도를 듣고 있나요? 누구라도 듣는 사람 있나요? 호수에 돌을 던지자 겁에 질려 와르르 흩어지는 피라미드처럼 머릿속에 물음표가 뱅뱅 돌았다. 그랬군요. 하지만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임시교사로 일했고 학생들도 존을 좋아했잖아요. 이미 정규직 교사나 다름없는 줄 알았는데요. 수녀님이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테이블 너머의 나를 바라보셨다. 수녀님은 점심 전에 칠하기 시작한 성 요셉 조각상을 집어드셨다. 블리첸이 잽싸게 수녀님 무릎 위로 뛰어오르더니 곧 졸기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이 병가를 냈을 때 그 수업도 대신했잖아요. 그건 꽤 큰일 아닌가요? 나는 입을 부르퉁하게 내밀었다. 정규교사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수업이었다.
그런 자격들은 이 결정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아, 알겠어요. 정치군요. 수녀님이 말씀하셨다. 그 학교에 정직하지 못한 선생님들도 계시죠. 이 안에 있어도 들리는 소문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수녀님은 잠시 말씀을 멈췄다. 하느님도 다 보고 계시니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죠. 다행히 훌륭하고 친절한 선생님들도 많답니다. 수녀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끝맺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하느님이 할 것이다. 그렇죠. 수녀님 말씀이 맞아요. 나는 학교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7학년 때 내 담임 선생님이셨던 교감 선생님이 모두 내 편이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불합격 통보를 받자 이분들은 내게 격려 전화와 편지를 보냈다. 세상에는 아직도 선함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분들이었다. 놀랍게도 수녀님은 불운한 정치라는 주제를 수녀님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성요셉 수도원 안의 수녀님들만의 세계에는 특히 수녀님의 공방과 작업실에는 바깥 세상을 갉아먹는 무자비한 정치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비싼 숙모가 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내 인생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았던 숙모는 내가 정규직 교사가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내게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녔다. 뻔뻔하게도 우리 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같은 말을 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느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편이 더 나을 정도였다. 숙모가 나에게 직접 물어보기만 했더라면 나는 숙모에게 내 책상 위에 당당히 걸린 교사 자격증 2개와 석사학위도 보여줬을 것이다. 교장 선생님의 고급 영어사 수업에 졸업생이 쓴 편지도 함께. 우리는 모두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선생님은 세인트 메리와 엘크 카운티 가톨릭 고등학교의 고귀한 자랑거리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리는 모두 선생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쓴 이 편지는 아이비리그 학위나 어떤 자격증보다도 나에게 큰 의미를 주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헛소문과 험담만을 일삼는 숙모는 수녀님 말대로 악마도 바삐 일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수녀님의 갑작스런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아니요, 저는 제 인생의 목적 중 하나가 교사라고 믿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죠. 여기까지 오는데 조금 돌아온 것 뿐이죠. 하지만 지금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이에요. 행복해지기는 어렵지 않아요. 가진 걸 사랑하면 돼요. 수녀님은 차분하게 성 요셉의 눈을 갈색으로 칠하고 계셨다. 그 뒤로 하얀 조각상들이 차례로 수녀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이 되는 길은 많답니다. 수녀님은 성 요셉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학교 교사는 그중 한 방법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수녀님이 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존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녀님의 손 안에서 성 요셉이 한쪽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윙크하며 수녀님의 이야기를 전하듯이. 감사요? 그래요. 정규직 자리를 놓친 것에 감사해야죠. 수녀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다. 가마 안에서 깨진 조각상 이야기 기억하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흩어진 조각을 줍는 수녀님의 모습을 또렷이 그릴 수 있었다. 조각 하나하나를 가지고 제가 뭘 한다고 했죠? 수녀님 삶에서 받은 은총에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깨진 조각은 저에게 감사할 시간을 준답니다. 조각상이 온전한 형태로 구워진다면 감사할 시간을 갖지 않을 테니까요. 하느님은 이렇게 진실로 중요한 순간에 속도를 늦춰주십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감사하기는 힘들어요. 수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바람에 블리첸이 몸을 뒤척이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성요셉은 아직도 윙크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에 감사가 가장 필요합니다. 시련의 순간에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베베의 냄새가 났다. 나는 맥주 요리책을 내려는 도전에 대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할 생각이었다. 수녀님 말씀도 맞지만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이 학교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몇 시간 동안 학교 놀이를 했어요. 책상과 교과서 그리고 가상의 학생들로 가득 찬 교실도 있었죠. 나는 어릴 때 내 모습을 떠올리자 웃음이 났다. 빈 방을 밝고 유쾌한 교실로 상상하며 혼자 떠들고 있는 어린 내 모습. 직접 만든 숙제나 시험지를 풀고 채점도 했어요. 학생들이 했다고 상상하면서. 다시 웃음이 터졌다. 7살, 8살, 9살에도 나는 가상의 교실을 만들었다. 브래드포드의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중등 영어와 발표에서 각각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후 석사 학위를 땄다. 한겨울인 12월 1일 자정, 나는 30살이 되어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한가운데에 섰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모교는 나를 채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1학년 때 선생님이었던 요세파 수녀님은 제게 신부가 되라고 하셨어요. 저는 신부가 되려는 마음이나 소명은 없었지만 신부가 될 운명이면 어쩌나 항상 걱정했어요. 물론 그만큼 성품이 고귀한지도 확신할 수 없었죠. 아니면 신부가 되는 것이 제 소명이었지만 제가 모르고 있을 뿐일지도 모르고요. 수녀님은 언제나처럼 두서없는 나의 주절거림을 즐겁게 들어주셨다. 가끔은 내 입에서 말들이 뚜껑 없이 고속으로 돌아가는 믹서기에서 튀어나오듯 마구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수녀님의 작업실에서 나는 끊임없이 말하고 원하는 만큼 내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수녀님은 테이블 한쪽에서 조각상에 색칠을 하고 나는 맞은편에서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해 생각하거나 조잘조잘 이야기했다. 어떤 문제나 상황, 질문에도 수녀님은 알맞은 대답을 주셨다. 저는 전령일 뿐이랍니다. 수녀님의 조언에 감탄하면 수녀님은 항상 겸손하게 대답했다. 마치 내 인생에서 수녀님의 역할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가 수녀님에게 혼자만 알기엔 아까운 비밀처럼 살짝 귀띔해드렸을지도 모른다. 수녀님은 이제 성요셉의 다른 쪽 눈을 칠하면서 내 이야기에 대답해 주셨다. 선생님이 되는 방법이 많듯이 성직자가 되는 방법도 많아요. 신부나 수녀가 되는 것은 그중 한 가지 길일 뿐이죠. 신부의 소명이 있었다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염려 말아요.
수녀님은 월넛이라고 쓰인 물감병에 붓을 담그며 호호 웃으셨다. 나도 웃어 보였다. 신부가 될 운명이 아니라서 안도한 것은 아니었다. 수녀님 말대로 성직자가 될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안심이 되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도 성직자일 것이다. 당시 나는 작업 중이던 민속화에서 감동을 전하기 위해 사랑, 희망, 평화, 은혜, 기쁨, 경외, 웃음 등의 단어를 즐겨 쓰고 있었다. 맥주 요리책에도 출판되기만 하면 맛있고 즐거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수녀님의 말씀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핵심을 아직 뚜렷이 이해할 수 없었다. 더 큰 목적이 있을 겁니다. 존에게 주어진 다른 목적이. 수녀님이 말씀을 이었다. 하느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움직이시죠. 지금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고등학교 정규 교사가 되지 못한 것은 아마 다른 목적을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나는 생명줄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자처럼 느껴질 것이다. 털어내기 힘든 감정이다. 길을 잃고 인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느낌은 참아내기 괴롭다.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커다란 목적에 신념을 갖거나 나를 신뢰하지 않는 세상을 신뢰하기는 쉽지 않다. 언제나 그런 경우가 있죠. 수녀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이제 성 요셉의 다른 쪽 눈도 완성돼 다윗 왕의 자손인 가난한 목수는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하느님은 하느님만의 방식으로 움직이신답니다. 하느님의 뜻은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내 인생이 가야 하는 방향이었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이끌기 위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나는 테이블 맞은편을 바라봤다. 5개의 크고 작은 그릇들, 마치 루스코의 그림을 잘게 찢어 흩뿌린 듯 색색깔로 칠해진 그릇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1년도 더 전에 수녀님은 내 친구 스티븐에게 줄 생일 선물로 이런 그릇을 처음 만드셨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 더 만들어 주셨다. 나는 수녀님에게 이런 그릇은 팔아도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수녀님이 그릇 4개를 처음 진열했을 때 나는 그 그릇을 모두 사서 선물로 나눠줬다. 그리고 나는 수녀님에게 더 비싸게 팔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다. 당시 큰 그릇은 $8, 작은 그릇은 $6였다. 시내에서는 훨씬 비싸게 팔아요. 하지만 수녀님은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다. 여기는 시내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 그릇을 사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 수 있기를 바란답니다. 그리고 수녀님은 그릇을 6개 더 만드셨다. 수녀님이 가마에서 그릇을 꺼낼 때 우연히 들른 한 손님이 그 자리에서 그릇 6개를 모두 샀다.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릇 5개는 절대로 내가 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몽땅 사고 싶었다. 나에게 그릇 하나하나가 퍼즐 한 조각 같았다. 소용돌이 치면서 흩어지고 섞이고 엮이고 늘어지고 흐르는 색채의 향연은 중요한 편지를 담은 복잡한 암호였다.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수녀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그릇과 같아요. 붓자국 뒤에 붓자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그릇이 어떤 색깔로 나타날지 알 수 없답니다. 하지만 가마를 열고 나면 그릇 위에 붓자국 하나하나에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죠. 붓자국이 하나라도 다르면 전혀 다른 무늬가 되겠죠. 가로 세로 60cm 크기의 합판이 떠올랐다.
망치로 여러 번 친 다음 거친 사포로 표면을 문지르고는 내 작업실에 그대로 두었다. 시간이 지난 뒤 합판은 낡은 캔버스가 되었다. 나는 그 위에 민속화를 그려 선물로 나눠줬다. 실제로 수녀님 말대로 나의 망치질과 흠집은 수녀님의 붓자국만큼 중요했다. 맥주 요리에서 모든 재료가 적든 많든 각자의 역할을 하듯이. 수녀님 그릇은 모두 명작이에요. 추상적 표현주의를 훌륭히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잭슨 폴락의 작품처럼요. 다른 훌륭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걸요. 정말 말이 끊이지 않는군요. 수녀님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흔드셨다. 현대미술은 수녀님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 이런 그릇은 아무나 만들지 못해요, 수녀님. 나는 강하게 말했다. 수녀님은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재능을 지니셨어요. 색채를 혼합하는 감각과 작품을 끝낼 때를 아는 감각이죠.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녀님은 부드럽게 블리첸을 쓰다듬었다. 블리첸은 수녀님의 무릎 위에서 가볍게 가르릉거렸다. 주님이 이 손을 이끌어 주신답니다. 수녀님은 겸손하게 말했다. 이름은 지으셨나요? 얼마 전 나는 수녀님에게 그릇에 이름을 붙이자고 제안했다. 손님들에게 이 그릇을 판매하려면 적당한 이름이 있어야 할 터였다. 공방에 손님을 모을 수 있는 멋진 이름을 여러 가지 생각해봤다. 이미 나의 입소문 덕분에 공방에 손님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가마에서 갓 꺼낸 그릇 6개를 내가 구경하기도 전에 사간 손님도 있었다. 내 삶에서 유일하게 일어나는 즐거운 일이었다. 사실 생각해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인가요? 수녀님은 빙그레 웃으며 잠시 말을 멈추셨다. 이 그릇을 거시 스페셜이라고 불렀으면 해요. 거시요? 그 이름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독특하네요. 때마침 문이 열리고 요한 바오로 수녀님이 급히 들어왔다. 50대인 요한 바오로 수녀님은 성요셉 수도원에서 가장 어렸다. 요한 바오로 수녀님은 언제나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에게 애정과 활력을 듬뿍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의 인사에 나는 손을 흔들었다. 요한 바오로 수녀님은 아우구스티노 수녀님과 블리첸에게도 인사했다. 거시 수녀님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 해서 들렸어요. 하신타 수녀님도 오고 계세요. 눈이 번쩍 뜨였다. 나는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을 보며 씩 웃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수녀님도 내게 미소를 지으셨다. 멋진 그릇이네요. 요한 바오로 수녀님이 거시 스페셜을 살펴보며 말씀하셨다. 수녀님이 말씀하시던 그릇인가요? 그렇답니다.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이 대답하셨다. 거시 수녀님은 언제나 절 놀라게 하시죠. 그리고 요한 바오로 수녀님은 나를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존이 발굴해냈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을 슈퍼스타로 만들 거거든요. 나는 반쯤 농담을 섞어 말했다. 그러자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은 황급히 손을 저었다. 그만하세요. 유명해지셔도 보잘것없는 저희를 잊으시면 안 되십니다. 거시 수녀님. 요한 바오로 수녀님이 장난스레 말했다.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두 분 다 정말. 가봐야겠어요. 요한 바오로 수녀님은 문을 나서며 인사했다. 존, 다음에 볼게요. 거시 수녀님, 저녁 식사 때 봬요.
수녀님이 거시었군요. 요한 바오로 수녀님이 떠나고 내가 외쳤다. 수녀원에서 불러주는 애칭이랍니다. 그래서 그릇에 그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완벽한 이름이에요. 아구스티노 수녀님은 손목시계를 보셨다. 시간이 됐어요. 수녀님이 이렇게 말하며 블리첸을 깨웠다. 블리첸은 수녀님의 무릎에서 뛰어내려 기지개를 켰다. 색지를 끝낸 성 요셉 조각상은 물감통과 초벌 도자기들 사이에 서 있었다. 무슨 시간이요? 따라오면 알아요. 수녀님은 테이블을 돌아 안쪽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수녀님은 사각형의 하얀 거푸집이 가득 쌓인 테이블 옆에 섰다. 저걸 보세요. 수녀님은 굵고 까만 고무밴드로 단단히 맨 커다란 거푸집을 가리켰다. 안에는 무엇이 있을 것 같나요? 무슨 뜻이에요? 거푸집 안에 무엇이 있을 것 같냐고요. 수녀님은 윗부분을 톡톡 두드리며 한 번 더 물었다. 아구스티노 수녀님이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두 번째 교훈이었다. 그래도 어리둥절했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단단히 잡고 있을 테니 고무밴드를 풀어보세요. 나는 하얀 석고 거푸집을 감싸는 고무밴드 8개를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다. 가운데를 단단히 고정하는 벨트도 풀었다. 수녀님은 여전히 거푸집을 단단히 잡고 계셨다. 이제 거푸집을 눕히는 걸 거들어 주세요. 무거운 거푸집을 눕히자 수녀님은 위에 손을 얹었다. 자, 마지막 기회예요.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겠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나는 쉬운 문제도 풀지 못하는 낙제생이 된 듯했다. 저쪽을 잡아요. 나는 이쪽을 잡을게요. 수녀님이 말했다. 이제 천천히 들어 올려요. 셋을 센 후 수녀님과 나는 석고 거푸집의 윗부분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릇이네요. 나는 다이아몬드라도 발견한 듯 소리쳤다. 것이 스페셜. 아직은 아니지만요. 수녀님은 빙긋 웃었다. 단단히 닫힌 석고 거푸집은 밖에서 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거푸집의 일반적인 목적은 알고 있지만 그게 전부죠. 존이 선생님으로서의 소명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무엇을 꿈꾸든 구체적인 길을 아직 모를 뿐이랍니다. 마음의 스위치가 탁 켜졌다. 밴드를 모두 풀고 거푸집을 열면 안에 숨은 진짜 목적을 보게 된답니다. 내면을 더 깊이 살펴보라는 뜻이군요. 합격하리라고 생각했던 일자리에서 불합격했을 때 분노, 두려움, 당혹감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자신을 단단히 메고 있는 고무밴드를 하나 풀어낸 거예요.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서 거대하고 진정한 목적을 찾으러 내면에 더 가까이 들어가는 거랍니다. 우리는 모두 고무밴드로 단단히 묶여 있군요. 그래요. 하느님은 우리를 커다란 선물처럼 수많은 리본으로 포장하셨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고무밴드를 더 씌우게 되지요. 하느님은 우리의 잠재력을 모두 알고 계신답니다. 우리의 안에는 하느님이 주신 재능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가 그 재능을 발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죠. 하지만 그 잠재력을 찾아내는 것은 나 자신이고 밴드를 하나씩 풀면서 목적을 찾아내는 것도 나 자신이랍니다. 저는 두려워요.
나는 숨기지 않고 다듬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내 감정을 겨우 털어놓았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까봐. 인생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두려워요.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꺼내놓았다.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수녀님의 말씀이 나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하느님이 주신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면 아픔은 사라질 겁니다. 수녀님도 두려웠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마다요. 수없이 많았지요. 수녀님이 따뜻하게 웃었다.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살짝 말해줄게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어렸을 적 집 근처 숲에서 길을 잃었던 적이 있었죠. 가끔 길을 잃긴 했지만 그땐 달랐어요. 나비를 쫓아가고 있었어요. 겨울이 가고 처음 만난 나비였답니다. 내가 따라가는 나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항상 궁금했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새 숲 한가운데까지 들어갔어요. 돌아가는 길도 전혀 알 수 없었답니다. 게다가 이른 봄이라 낮도 짧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어린 안나의 천사 같은 얼굴이 눈앞에 선했다. 따내린 갈색 머리에 깔깔대는 작은 소녀. 집에서 만든 옥양목 옷을 입고 정신없이 나비를 따라가는 작은 소녀. 하얀 집과 외양간은 등 뒤로 점점 작아진다. 울기 시작했죠. 게다가 나비까지 놓치고 말았답니다. 외롭고 무서웠어요. 숲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죠. 온갖 무서운 상상이 괴롭혔어요. 야생동물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쩌나, 가족들이 나를 찾지 못하면 어쩌나. 수녀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 겁에 질린 작은 소녀가 어두운 숲을 헤매는 장면이 그려졌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멀리서 어렴풋이 들렸지만 아버지 목소리만으로 안심이 됐어요.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어갈수록 아버지 목소리도 또렷이 들렸죠. 그런데 아버지는 안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우구스티노라고 부르고 계셨죠. 정말 이상했답니다.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수녀님의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어린 수녀님과 함께 소나무와 밤나무, 온나무가 높이 솟은 숲속에 있었다. 새소리와 짐승 소리가 났다. 마른 낙엽, 솔잎, 나뭇가지가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어둠이 음침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목소리를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달릴수록 목소리는 점점 커졌죠. 그렇게 달리다 보니 길이 트여 잔디와 꽃이 가득 핀 너른 들판이 나타났어요. 나무 위에서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내가 좋아하는 배어런의 들판을 떠올렸다. 그 들판의 가장자리도 울창한 숲이다. 태양이 하루 종일 숲 위를 비추는 곳이다. 숲 바깥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나요? 아니랍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죠. 아우구스티노, 아우구스티노. 도대체 아우구스티노가 누굴까 궁금했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렇지만 곧 그 목소리가 나를 부르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태양이 무척 커졌죠. 눈부신 광채가 눈보라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겨울은 가고 공기는 따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나는 빛나는 들판에 수녀님과 함께 있었다.
그저 서 있었답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전혀 눈부시지 않았죠. 그 빛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안에 서 있으니 두려움이 사라졌죠. 빛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아우구스티노, 너는 축복받았다. 이렇게. 우와, 그런 다음에는요? 그 느낌은 도대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게 전부였답니다. 아우구스티노, 너는 축복받았다. 그리고 곧 아버지가 소리치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안나, 안나. 몸을 돌리자 아버지가 크게 웃으며 내게 다가오셨죠. 아버지를 다시 만나니까 어찌나 기뻤던지요. 하지만 수녀님이 들은 목소리는요. 그건... 수녀님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 목소리를 간직하고 있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인생을 하느님께 기꺼이 바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일을 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수녀님이 나에게만 비밀을 이야기해 줬다니. 수녀님은 빙그레 웃으며 눈을 반짝였다. 모든 이야기는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랍니다. 그 시기는 80년 후가 될 수도 있지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어쩐지 두려움이 사라졌다. 제6부 소망하는 것들 중에서 지혜의 그릇. 수녀님의 24인치 TV 화면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차가 천천히 지나갔다. 우스꽝스럽게 생긴 자동차였다. 픽업 트럭 뒷부분에 박물관의 유리 케이스를 얹은 모양이었다. 우리는 몇 년 전 세계 청년대회를 맞아 교황님이 토론토에 도착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유명 가수를 마중하러 나온 것처럼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교황님 사랑해요 라고 외치고 있었다. 따뜻한 교황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다. 교황님은 손을 들어 다음 세대를 이끌 주인공들에게 화답했다. 수녀님은 교황님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었다. 수녀님의 눈가는 촉촉했고 볼은 발갛게 물들었다. 수녀님은 이렇게 외칠 것만 같았다. 교황님 팬이에요. 교사로서 나는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살아생전 청소년들을 만난 열정에 크게 감명받았다. 교황님은 전 세계 10억 명의 천주교인들을 이끌면서도 종교, 나이, 성별, 정치 등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현대교회와 차기 교황인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치스코 교황님에게 귀감이 되었다. 새천년을 맞이하며 가톨릭 교회에서도 할 일이 쌓여있던 시기였다. 가톨릭의 규칙이나 문제, 그리고 여기에 뒤따르는 논란들을 보며 나는 의문과 고민에 휩싸였다. 진정한 내 모습과 내 미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자 다양한 종교와 철학을 접해보고 싶었다. 교황님의 역사적인 행렬을 보며 우리는 내 요리책에 수록된 레시피의 샘플 요리를 맛보고 있었다. 맥주로 만든 소스, 채소 칠리, 더블 초콜릿 케이크까지 이제 수녀님에게 내 작품도 모두 보여줬고 요리책을 내는 것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이야기도 꽤 오랫동안 해왔기에 맥주 요리를 실제로 맛보는 것도 수녀님이 즐거워하리라 생각했다. 수녀님, 다른 종교를 공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녀님은 채소 칠리를 거의 비우고 있었다.
크래커와 소스는 일찌감치 해치운 뒤였다. 수녀님은 리모컨으로 TV 볼륨을 줄였다. 다른 종교를 공부하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니란다.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라면 더더욱 환영할 일이야. 다른 종교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란다. 인간은 모두 비슷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 그러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 그럼 모든 종교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나는 수녀님의 대답이 기대됐다. 꼭 그렇지는 않단다. 수녀님은 빙그레 웃으셨다. 하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멀어지는 것은 아니란다. 오히려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지. 대부분의 종교의 핵심은 사랑이란다. 용서와 기도, 봉사와 구원도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용어와 예절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정서는 결국 같단다. 종교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를 증오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며 전쟁으로 갈갈이 찢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지.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준단다. 하지만 불행히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군대는 이걸 모르고 있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도 말이지. 어릴 때 사촌 한 명은 루터교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친할머니는 저에게 루터교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죠. 루터교 예배에 참석한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면서요. 제가 가버리자 할머니는 정말 큰 소리로 우셨어요. 그래도 저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진 않았죠. 수녀님은 칠리 한 수저를 입에 넣으며 빙긋 웃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를 비난할 순 없단다. 할머니 세대에서는 그렇게 배우며 자랐기 때문이지. 하느님의 진리라고 하지만 정확히 누가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너희 세대에서는 다른 신앙과 종교의 개념을 끊임없이 배우고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단다. TV 화면을 가득 채운 청소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두 수녀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연장을 손에 쥐고 이제 막 도착한 교회를 세울 새 일꾼들이었다. 이들의 재능과 관점 그리고 끓어오르는 열정은 옛날 베드로가 놓은 탄탄한 반석 위에 올릴 새 벽돌이었다. 아이들의 눈에서 미래가 보였다. 어떤 종교가 효과적인지 고르기 위해 많은 종교를 체험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수녀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마지막 칠리 한 스푼을 입에 넣었다. 효과적인 종교와 편리한 종교는 다르단다. 내가 어느 종교를 찾고 있는지 불분명해졌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런가? 지금까지 내가 배운 교회법은 오발탄에 가깝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교회법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종교 조금, 저 종교 조금, 다른 종교도 조금씩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이런 행동은 자신에게 진정한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만 드러낼 뿐이란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목적이나 도덕도 없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있지. 그럼 이미 굳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라면요?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지식은 힘이야.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지. 지식과 신앙의 굳은 기반에서 모든 것이 자란단다. 매일의 결정, 도덕, 행동, 감정,
관계까지 신앙의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광신도나 쉬운 길만 찾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건 나보다 전능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전능한 존재를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니까. 저는 다른 종교를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종교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나는 더블 초콜릿 케이크 2개의 포장지를 벗겨 더 큰 쪽을 수녀님에게 드렸다. 수녀님은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공통점은 모두를 묶어주는 끈이야. 그렇게 다른 종교를 공부하는 것은 네가 이 세계와 하느님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접근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물론 사람들이 편리한 종교를 마음껏 찾아다녀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상대방의 종교가 무엇이든 그 종교에 반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란다. 그리고 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뜻이지. 그게 바로 하느님과 이 세계를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다. 내 수업의 학생들을 떠올렸다. 학생들의 눈 속에서 그들의 미래가 보였다. 봄학기는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종교가 무엇인지 물어본 적은 없었지만 내 수업 안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종교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었다.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 있었다. 모두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바다였다. 강의실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했다. 모두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 서로 다른 부분은 점차 사라지고 우리의 길은 그렇게 합쳐졌다. 옳든 그르든 열린 마음은 종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친 마음은 악마에게 총을 건네주는 꼴이지. 수녀님은 초콜릿 케이크를 포크로 집어들며 말씀하셨다. 게다가 악마는 목표물을 꽤 잘 맞힌단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수녀님만의 지혜와 유머 감각은 언제나 놀라웠다. 이번에도 수녀님은 추상적인 관념을 수녀님만의 언어로 단순하게 표현했다. 나는 고등학교 신학 선생님이었던 캐슬린 수녀님이 생각났다. 캐슬린 수녀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그 방대한 책에 호기심을 갖고 다가갈 수 있도록 1년 내내 어떤 구절에 밑줄을 치고 어떤 구절을 기억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다. 책장 모서리를 잔뜩 접은 성경책은 아직도 내 침대의 머리맡에 있다. 교황님의 행렬을 놓친 사이 나는 내 여정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갔음을 느꼈다. 수녀님과 나누는 모든 대화는 든든한 손이 되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줬다. 내 강의의 학생들에게도 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싶었다. 케이크를 다 먹자 수녀님은 안쪽 방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수녀님은 해가 지기 전에 끝내고 싶은 일이 있다고 했다. 먹을 것이 잔뜩 든 바구니 말고도 나는 수녀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더 가지고 왔다. 수녀님이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랐다. 아주 특별한 주문이 있어요. 수녀님과 나는 이제 거푸집으로 가득한 기다란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마른 찰흙이 덕지덕지 묻은 오래된 금속 주전자로 수녀님은 천천히 작은 플라스틱 거푸집 안에 회색 반죽을 붓기 시작하셨다. 올해 특별 주문은 이미 다 하지 않았니? 수녀님이 장난스럽게 말씀하셨다.
수녀님은 거푸집의 작은 뚜껑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반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수녀님이 채우고 있는 거푸집은 내가 봄이 오기도 전에 일찌감치 주문한 크리스마스 용품이었다. 나는 수녀님의 거푸집 중에서 새 모양의 거푸집을 발견하고는 크리스마스 자고새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윗부분은 딸기처럼 빨갛게, 아랫부분은 눈처럼 하얗게 칠한 크리스마스 자고새를 친구들에게 선물로 나눠줄 생각이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주문해야 수녀님이 12월에 열릴 오픈하우스 준비를 여유 있게 할 수 있었다. 이건 저만을 위한 특별 공예품이에요. 급히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 말이 마음에 드는구나. 지난번 제 작품을 보면서 제가 그림에 써넣은 말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그래, 그림에 그렇게 써넣은 글은 본 적이 없었지. 그릇 하나를 새하얗게 칠해서 그 위에 까만 펜으로 글을 써주셨으면 해요. 수녀님이 가장 좋아하는 글귀로요. 수녀님이 눈을 반짝이셨다. 내가 좋아하는 표정이었다. TV에서 노래하는 그릇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노래를 시키는 건 아니겠지? 나는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아니에요. 노래하는 그릇은 예쁜 소리를 내는 종 모양의 그릇이에요. 제 노래하는 그릇에는 수녀님이 좋아하는 글귀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릇을 휘감은 수녀님의 글귀는 소리 없는 노래가 될 것이다. 수녀님은 자곳의 거푸집을 다 채우고 주전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셨다. 수녀님은 나를 바라보며 내 제안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이제 블리체는 테이블 위로 올라와서 수녀님이 쓰다듬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미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밖에 나가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제 긴 겨울이 끝나고 태양이 따사롭게 비추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다. 내 손글씨는 예쁘지 않은걸. 수녀님은 블리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전 수녀님의 손글씨가 좋은걸요. 그리고 수녀님의 손글씨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녀님의 손글씨여야 해요. 나는 하워드 핀스터나 거트루드 모건 수녀처럼 자신의 그림에 손글씨를 쓰는 민속 화가들을 좋아한다. 그릇에 쓴 글귀를 생각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작가는 내가 아니라 너잖니. 수녀님이 만든 글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수녀님에게 의미가 있는 모든 글귀를 그릇에 써주시면 돼요. 수녀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 그리고 글귀를 다 쓰고 나면 수녀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그릇 밑바닥에 써주세요. 수녀님은 더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으니 그 정도는 해줘야지. 네가 만든 초콜릿 케이크는 지금까지 먹은 것 중 최고였단다. 나는 입이 귀에 걸렸다. 저 그릇은 어떠니? 수녀님은 테이블 저쪽을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거시 스페셜을 만들 때 쓰는 큰 비스크 도자기 그릇이었다. 다만 그 그릇에는 물결 무늬가 없었다. 완벽해요. 원래 거시 스페셜을 만들려고 했는데 가장자리가 조금 망가졌지 뭐니. 그래서 그 부분만 손질해서 그대로 구웠단다. 저 그릇은 슬픔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흠이 곧 완벽이죠. 그럼 더더욱 제격이에요. 수녀님은 항상 제가 찾는 것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수녀님은 고개를 흔들며 웃으셨다. 네가 더 흥분하기 전에 노래하는 그릇부터 완성해야겠구나. 수녀님은 블리첸을 부드럽게 끌어안고는 코를 부비셨다. 벌써 제 머릿속에선 완성이 됐는걸요. 정말 멋진 그릇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수녀님은 그릇을 새하얗게 칠한 뒤 그릇을 방으로 가져가셨다. 몇 달 동안 수녀님은 매일 밤 그릇에 글귀를 적었다. 나는 완성된 그릇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나는 수녀원 본관 소박한 방 안에서 수녀님이 안락 의자에 앉아 감명 깊게 읽은 글귀를 그릇에 세심히 새기시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작업실에 들어가자 완성된 그릇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녀님이 쓴 글귀는 그릇에 씌어진 왕관이었다. 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나는 그릇을 들고 천천히 살펴봤다. 수녀님은 내 그릇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수녀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그릇 바닥에 새겨져 있었다. 그릇 표면에 새긴 글씨는 필기체였지만 그 단어만은 인쇄체였다. 평화. 상상보다 훨씬 멋져요. 최고였다. 수녀님이 빙그레 웃으셨다. 나는 집으로 달려가 안락 의자 위에 그릇을 올려놓았다. 나는 성가를 부르듯이 글귀 하나하나를 읽었다. 높낮이가 있는 화음이 들렸다. 수녀님이 좋아하는 글귀에는 수녀님만의 생각과 유머 감각 그리고 영감이 깃들어 있었다.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필요할 때나 수녀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나는 언제라도 이 그릇을 들고 글귀를 읽을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하느님은 즐겁게 나누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그에게 한 끼를 주는 것이지만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면 그에게 평생 식사를 주는 것이다. 부정적인 자세는 바람 빠진 바퀴와 같아서 내가 그 마음을 바꾸기 전까지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모든 일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 좋은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넘치지 않는다. 희망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희망을 버릴 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인간은 너무나 일찍 늙고 너무나 늦게 현명해진다. 큰 사람은 작은 일에 분노하지 않는다. 오 주여,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결코 시들지 않으리. 미소는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친절은 빨리 베풀수록 좋다. 웃음은 톡 쏘는 신성함이다. 서두르지 않는다면 시간은 언제나 여유롭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친구는 영원하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은 잊히지만 너를 통해 타인이 느낀 감정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젊다. 평화.